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의 마지막 안식일을 이렇게 건강하고 또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또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계신 곳 하늘에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5장 그리스도인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초찬양 금별 유관을 드리고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초찬양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초찬양 저 모든 성도 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초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초찬양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어느 좋은 그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그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시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은 모든 것의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연말 연시라고도 하니까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을 의미 있게 출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매달 마지막 안식일에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다른 분이 또 오셔서 이렇게 제가 누린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모두 25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2번 반복하신 기록이 없고 오직 한 번만 언급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가 한 번만 언급된 기록이 없고요. 우리말로 이 진실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7절까지는 세족 예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18절 이후에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모두 4번의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20절, 21절, 그리고 38절입니다. 16절의 말씀은 발을 씻기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3번의 말씀은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족식과 성만찬이 시작되었던 목요일 저녁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25번 중에 가장 슬프고 비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을 진실로 진실로 곧 아멘 아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선생이요 주님이신 당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화면에 물론 나가지만 여러분께서 가지신 성경을 같이 펴셔서 소리내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배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선언하시며 자신을 거부하거나 배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결국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또한 아셨기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영접과 배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넘어 노예의 값에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신자를 단죄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지명하지 않고 너희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누가 그러겠는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가룟 유다 한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쓴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신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물론 이 말씀은 십계명이 없어지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유일한 계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무수한 기적과 말씀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을 배신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배반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곧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 단순히 과거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본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상한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안식일을 보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한 해를 또 넘기실 계획이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해를 맞아 서로 사랑하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는 베드로의 결심과 예수님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세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셨는데 26장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갈파합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의 종들에게조차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베드로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는 열쇠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정노의 계단에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고 기도는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혹은 경험이나 신앙적 활동이나 이런 것을 믿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는 우리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또 새로운 1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배신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과 함께 한 번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한 번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은 모두
예수님께 큰 상처를 준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배신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먼저 공통점으로 첫째, 두 사람 모두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유다나 베드로 모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베드로는 공포와 자기 보호의 본능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그저 한 번이나 혹시 2번까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만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이 3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엉겹결애라기보다도 뭔가 그의 삶에 또 그의 말 속에 의도적이고 혹은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공통점 외에도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배신이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 예수님을 팔았고 이후에 스스로 후회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반면 베드로의 배신은 순간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깊이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황을 보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는 일부러 또 알면서도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바울 역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이란 말은 일부러라는 뜻이죠. 일부러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로서 때로는 유다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경우처럼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음성이 작아지고 결국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유다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도 면목이 없었지만 그러나 뻔뻔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크게 후회만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께 그가 뻔뻔하게도 돌아왔다면 어쩌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회복시킨 기록이 있듯이 요한복음 22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의 장면이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그 고백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2024년이 끝나가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배신한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사랑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십시다.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결단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삶 동안의 배신의 정도가 얼마나 컸느냐, 우리가 잘못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 때문에 멸망받거나 구원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한 그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혹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 한 것, 또 더 나아가서 배신한 것, 더 나아가서 유다처럼 판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로운 한 해는 주님을 기꺼이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적합한 하늘나라의 성품을 만드는 귀한 1년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25년도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오니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너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지키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이 한 해를 인도하신 것처럼 2025년도의 한 해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또 능력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